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나의 마음에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그러한 시절, 로마가 가장 강대하던 시절, 그때 로마는 이 왕이라는 칭호를 이제 버리고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칭호는 이제 더 이상 킹이 아닌 이제 시저, 카이사르라는 그런 호칭이었죠. 그래서 초대 황제는 자신의 이름을 시저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로 명명하며 이제 로마는 팍스 로마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피스 오브 롬,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바로 이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고,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로마인들은 이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를 마치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여전히 학대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죠. 로마 사람들이 이제 다른 그 식민지의 민족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세금을 걷는 방법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방법이었어요. 이 식민지에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이제 식민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핍박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금을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두나요? 각 가정에 있는 인원별로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황제가 각 식민지에 내린 법은 무엇입니까? 각 가정마다 인원수를 제대로 파악해서 세금을 내도록 해라. 그래서 실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구조사인 거죠. 인구조사.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로마는 이 식민지에 더 많은 세금들, 또 더 정확한 세금들을 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자신의 본적 있죠, 본적. 각자 한국 사람들도 다 이게 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본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인구조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이 요셉의 본적은 어디였을까요? 그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본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지금 거리로 따지면 약 1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차로 1시간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예요. 여기서 한 샬럿 정도 가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에 약 3일에서 4일 정도가 걸리는 그러한 긴 여정이었죠. 더군다나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만삭이에요. 이제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이 로마가 황제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먼 여정을 떠나 인구조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삭의 아내와 위험한 여행을 해야 하는 이 팍스 로마나는 어떤 평화입니까? 거짓 평화인 것이죠. 거짓 평화입니다. 자기들만 좋은 평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평화.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본질인 것이죠. 그 팍스 로마나 아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고생하여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날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진정한 평화를 주실 왕. 이 세상의 시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이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거짓된 팍스 로마나의 평화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왕이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 위대하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너무 사실 초라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이 없었어요. 우리가 갓 태어나신 예수님을 어디에 누였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까? 구유에 누였다고 써 있습니다. 이 구유가 뭔가요? 말 밥통이에요. 말 밥그릇.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러 있던 곳을 어디라고 상상하나요? 마구간, 헛간, 그런 곳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은 그 당시의 현실과는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여관에 방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어떤 그 호텔 같은 그런 여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접대용 독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독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가 출산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잖아요. 당장 오늘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독실이에요, 독실. 좀 요셉과 마리아가 둘만 쓸 수 있는 그런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헛간이나 마구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실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1층에 있는 이 거실, 주로 2층에 방이 있었고 1층에 있는 이 거실에 이제 마구간이나 이 동물들이 머문 헛간이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거실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니까 이 갓난아기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구간에 있던 구유를 깨끗이 씻어서 아마도 그곳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상상하는 그런 막 조용한 헛간에 동물들만 모여 있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상황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 있는 그 거실이 아이가 태어날 만큼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환경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에게는 출산의 경험이 없었고 또 그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소녀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 나이대 여자애들이 출산을 하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마리아가 13살, 15살의 그 어린 마리아가 자기가 의도치 않은 임신을 통해서 만삭의 몸이 되었고 그렇게 낯설고 외로운 곳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6월절에 그 자리가 없을 때에도 다락방을 준비하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 긴 여정을 떠나면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고생을 했는데 방 하나 마련해 주실 수 없으셨을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왜 그 방 하나를 마련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청년 시절에 20살 정도에 보았던 한 연극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한국의 연극 중에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1981년에 처음 이 연극이 시작되어서 지금 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공연이 되어지는 그런 연극입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연극의 실제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에 있던 장로님이 그 기사를 보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쓴 연극이 바로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에요. 그 실화의 이야기는 1966년 12월 성탄절 공연 때 있었던 이 월리 퍼링이라는 9살 소년에게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시골 조용한 마을에 이 월리라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죠. 9살 소년이었습니다. 성탄절 연극 공연을 너무나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소년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배역을 막 맡고 싶고 막 그런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안 좋아서 대사를 잘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연극은 너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민하다가 이 아이에게 딱 한 가지 배역을 맡깁니다. 그게 뭐냐면 여관집 주인이었어요. 여관집 주인. 그래서 이 원리의 대사는 아주 짧고 단순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딱 이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무서운 표정을 하고 빈방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연습을 정말 성실하게 했답니다. 연습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무서운 표정을 짓고 이렇게 준비를 다 했대요. 그래서 공연 당일이 됐습니다. 이제 강단은 관객들로 가득 채워졌겠죠. 그러면서 연극이 막 잘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원리의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여관으로 막 찾아오면서 우리 저기서 쉬어가요 라고 막 이렇게 연극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원리가 다 이렇게 못된 표정으로 등장하니까 저 사람이 누구겠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사를 하겠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원리가 나중에 고백하기는 그때 그 자신에게 다가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실제 요셉과 마리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텐데 따뜻한 방도 아닌 차가운 곳에서 외롭게 태어나실 예수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극을 이제 주관하던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어땠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옆에서 원리야,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외쳐야지 대사를 잊어버린 줄 알고 빈방 없습니다. 외쳐야지. 그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원리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You can have my room. 주님, 제 방을 쓰세요. 제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방으로 오세요. 그렇게 원리가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를 끌고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연극 완전히 망치게 된 거죠. 여기서 원래 빈방 없습니다 해야 다음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론 원리가 평소에 정말 나쁜 친구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리가 그 연극을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고 또 그 연극에 대한 진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도 이 원리를 혼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이 객석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관객들이 처음에 당황했지만 원리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이 원리가 무슨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는가. 그래서 이내 모든 관객들이 원리야 괜찮아. 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연극을 함께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제 원리를 무대 중앙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안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래요. 1966년에 12월에 어느 작은 시골 학교에서. 그래서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사건이 그 지역의 신문에 소개되었고 이제 이 일화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유명한 잡지에 실리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동 스토리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연극 대본으로 쓰여져서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라는 소년이 외친 그 진심, You can have my room. 내 방을 쓰실 수 있습니다. 빈 방 있습니다. 라고 외친 그 진심. 그 믿음은 그날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탄절날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날 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수 있는 방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한 원리의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그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머무실 방을 우리가 준비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 가장 외롭고 소외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방을 드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드려야 된다는 마음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느 방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방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죠. 얘야, 내가 머물 방이 필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 머물고 싶구나. 너의 방문을 열어줄 수 있겠니?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에는 모든 방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그런 방을 마련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원리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의 방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님, 제 방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성탄의 기쁨, 이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빈 방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김승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마음의 주인을 바꿔라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의 근원,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신지, 나의 마음의 왕이 되시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트 멍에 목사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을 쓰신 분이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초대한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집에 이 집 문서의 명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집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이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집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그 믿음의 결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때로는 앞서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도 머리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속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가 보다. 내가 구원 받았나 보다. 하지만 정말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마음이 없다면 그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인 것이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빈 방을 예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입술의 고백은 먼저 그 마음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믿음이 없음에도 입으로 시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데도 그저 입술로만 주님이 구원자 되신다, 나의 구주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헛된 외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에 대한 말이 너무나 많아요.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죠.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 전통으로서 지키는 절기이지 그날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성탄절이 팍스 로마나의 세상처럼 보여요. 거짓 평화와 거짓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저 세상의 기쁨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가득 채우지를 고민합니다. 팍스 로마나와 같은 그런 거짓 평화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것처럼 보여요. 화려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화려한 조명들, 또 화려한 선물들, 또 아름다운 옷들, 또 그와 함께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음란하고 세상적인 쾌락들, 공연들, 파티들, 그 모든 세상적인 문화들이 어느샌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시대에도, 이 팍스 로마나 같은 시대에도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께 드리는 결단과 고백이 이 성탄절에도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은 이 성탄절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로 고백하는 은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날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사실 우리 개신교가 이 성탄절의 절기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냐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부활절 같은 경우는 날짜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화려한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절기로 지켜야 되느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회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틴 루터가 기도하며 결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탄절이 차라리 우리의 매일매일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매주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단 하루라도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했으면 좋겠다. 다만 그것이 한 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한 주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절기를 지켜 이어나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이 소년 원리와 같은 고백이 우리 삶 속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마음의 방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마음의 방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을 비워야죠. 비워야죠. 우리가 집에 손님들 모실 때에도 어떡합니까? 청소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 모시는데 우리의
이 방을 빈 방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헛된 것들을 많이 채워놓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채워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끄집어 놓고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들, 또 온갖 잡동사니들 다 버리고 우리 주님께 이 방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방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방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제 마음의 집에 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마음의 방에 모든 열쇠들을 받아주셔서 주님이 인도하는 인생,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